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말씀과 3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3장 21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오늘 창세기 2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두시는 내용과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로 인한 그 범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또 영적인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간에 처음에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생명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는 선악과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과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온유나 시온이처럼 아기로 처음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청년과 같은 이렇게 건장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다 장성한 상태의 그러한 모습들로 창조했어요. 식물들도 씨를 땅속에 이렇게 심은 그 씨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나무, 또 별이나 달이나 해나
우주의 모든 것들도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고 또 하루, 1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 창조해 두시고,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을 여기 시온이나 온유처럼 아주 갓난아이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면은 어떻게 부모의 손길이나 도움이 없이 혼자 그렇게 모든 생활들을 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러기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렵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창조한 동물들이나 짐승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건우 청년과 같이 이렇게 아주 건장하고 아주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엄마 아빠가 옷도 준비하고 또 우유병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해놔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 가서 그것을 만드는 곳에 가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저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부모 없어요.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 준비된 되어진 것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 준비된 것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와 같이 준비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또 내포된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구별되고 또 반드시 우리 사람이 창조자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는 것으로서의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구나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글씨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에게 이렇게 막 글을 쓰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어떤 것들을 다 지키거나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그것이 구별되고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야, 그 구분을 두시고 구별을 두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변개시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선악과를 보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 따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한 그 상태로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천사들과 불칼들을 동원해서 선악과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영생을 얻으라고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지? 그 따먹으면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그렇게 다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로 막고 불칼을 세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 안에 혹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는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과 불칼들을 두지 않아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좋지 못할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정말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런 상태로 영생을 하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했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와 또 잠언과 또 고린도서나 또 계시록에 이렇게 많은 곳에 등장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창세기 때 이렇게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나중에 정말로 그 결과로서는 계시록에 가서나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정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누리고 정말로 살게 될 그러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의 실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또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이런 모습들은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나타내고 또
고린도서에서 그 지혜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또 생명나무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나오는 잠언이나 고린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신약은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이며,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잠언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보십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 8장 보십니다. 8장.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36절에 그러나 나를 얻는다고 하면서 여기 그 앞에 부분에 그 생명 지혜의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고린도 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24절의 말씀을 중반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여러 그 잠언을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그 근본, 그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지혜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잠언 가운데 이렇게 많이 두셔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그 이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인격적인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예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어려움을 잘 해결하거나 곤란한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서 발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바로 그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혜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왕으로 또 창조자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함께 하셨고, 그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나 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 가운데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 또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5장 한번 보십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온순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착하고 순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런 그 말을 하는 그 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단어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치유, 소생, 회복, 뭐 구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이 온순한 혀, 그러면은 치유하고 소생하고 회복하고 구출하는 혀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뜻들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문장이 문맥상에서 합당하게 그 해석이나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치유하는 거, 우리가 말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말씀으로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으로서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소생시키는 그런 그 능력,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근본적인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어떤 지혜, 생명나무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에 막혀졌던 그것을 그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질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은 지혜이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소생시키는 그런 주체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영생을 가졌고 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소생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처음에 보셨던 창세기 3장 한번 다시 보십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겠구나, 따먹고 그가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따먹는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하는 먹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이나 또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서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에 모셔드려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살과 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대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 먹을 수 있는 그 살과 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막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이 몸, 이 살, 이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영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적힌 그 법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궤 바깥에는 그 위에 어떤 그 동상처럼 이렇게 새겨진 것이 뭐냐 하면은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맞대어서 있으면서 그 언약궤 그 뚜껑 거기를 아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 언약궤 위에 그 두 천사 그 그룹이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대어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염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그룹 날개 밑에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염소와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뿌리는 자리를 우리가 시은좌라고 그러잖아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든 자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일련의 그 죄악들이 모두가 다 용서되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잖아요. 자, 구약의 그 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과 피, 그 모든 것들을 찢기시면서 그 흘려짐으로 인해서 자신을 단번에 지성소에 들여서 정말로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은 구약시대 때 그 제사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예수님이 바로 예전에 그 육체의 예법이 되어졌던 것을 완전히 개혁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9장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과 또 여기 언약궤나 이 속죄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그룹, 두 그룹, 우리가 뭐 아니면은 뭐 기업을 얘기할 때 뭐 현대그룹, 삼성그룹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여기 그룹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속죄소를 덮은 그 영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위에 천사의 형상을 한 날개의 그 그룹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을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혀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 이 커튼, 천막과 같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저 뒤에 있는 우리 커튼과 같은 저런 얇은 게 아니에요.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서 아주 말 몇 마리가 이렇게 뜯어도 뜯기지 않는 그런 그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혀진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값을 속해하고 나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완전히 이제는 열어놓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생명나무이시고 생명 열매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그 생명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 소화돼 가지고 우리하고 어찌 보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여기 주제처럼 이제는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창세기에 막혔던 하나님께서 막아놨잖아요. 그죠?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 막혔던 것을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과 피처럼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였다면은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열어두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아니면은 그 어느 길도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그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막아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준비하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제는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전도 집회는 바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제 그 열매,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다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우리 안에 생명, 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거를 쫓아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그 활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제는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큰 어떤 그 육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그 생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 안에 그런 생명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좋아하고 원래 태어났던 그 육신의 어떤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뿐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바로 생명나무로 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나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막아두셨던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과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주님과 영원한 누림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갈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말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 고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의 힘, 그 능력,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발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막아두셨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실과를 먹고 내가 생명을 얻은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다.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안에 더 큰 확신으로 가지시는 그런 오늘 이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